제가 연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명동성당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명동성당 아시죠? 전 개인적으로 명동성당을 처음 가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막 크리스마스 끝났지만 이제 연말이고 연초여서 이제 분위기가 막 이렇게 뭐죠? 조명 같은 것도 잘 해놓고 그래서 굉장히 멋있고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저도 아직 젊다고 생각해서 저도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둘러보는데 제가 같이 가진 지인이랑 이제 둘러본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명동성당에 이렇게 언덕 그 밑으로 이렇게 상가 같은 게 크게 잘 이렇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바로 명동성당 밑에 막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밑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큰 어떤 그런 뭐 쇼핑 센터 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명동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주말에 주일날 뭐 예배를 미사를 드리죠. 미사를 드리고 그냥 내려와 가지고 그냥 뭐 어디 멀리 나갈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밑에 뭐 다 모든 상권 모든 그런 어떤 문화적인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 같이 간 분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야, 예수님이 저기 명동성당 오시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겠는데. 왜냐면 성당 바로 밑에 막 바로 앞에 막 다 장사하는데 좀 그 고가운 돈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성당이고 종교적인 시설인데 뭔가 어떤 세상과 이렇게 좀 구별된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진짜 그냥 세속의 중심 가운데 성당에 있는 듯한 그것을 동시에 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알게 모르게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뭐 교회 앞에서 장사를 하거나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장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기 사업자 명의가 2개입니다. 네, 제가 대표로 2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선교 가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동참해 주시고 다른 것보다 비싸도 사주시고 후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주차장 앞에서 마당 앞에서 여러 가지 뭐 파전도 팔고 부침개도 팔고 뭐 물건도 팔고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 참 좋았어요. 저그 동참하면서 너무 기뻤고 재미있고 또 성도님들이 같이 온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참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개 중에 그 오늘 본문 읽으신 그 예수님이 그 장사 교회 앞에서 성전 앞에서 막 그렇게 막 장사하고 물건 파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잖아요. 그 본문을 근거로 해서 교회 앞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바라보셨던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제가 있었다. 저는 직접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분이 있다. 개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교회 앞에서 뭔가 이렇게 순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지만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는 그것은 이제 이 본문을 좀 과도하게 또 문자적으로 해석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온 성도들이 특히 청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장사를 한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으신 성전 정화 사건은요 참 독특한 이야기죠. 독특한 사건이죠. 왜 독특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상을 좀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막 그렇죠. 뭐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야, 괜찮아.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 삶과 사역 가운데서 가장 분노하시고 심지어 여러분 폭력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폭력이잖아요. 물건 다 뒤집어 엎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말린 사람 없겠습니까? 당연히 누가 말렸겠죠. 근데 막 그런 거 다 뿌리치고 막 뒤집어 엎고 이거 끌려가죠. 그렇죠? 일종의 범죄 아닙니까?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신 그 본문, 그것도 또 가감 없이 기록한 본문이기 때문에 참 굉장히 독특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할 때 단지 예수님이 장사를 싫어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이렇게까지 반응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고 심지어 성전을 진짜 심지어 폭력을 힘을 사용하셔서 뒤집어 엎으셨을까? 여러분 정말 문자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를 싫어하시면 여러분 저는 교회 미트 장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되나? 예수님 뭐 상거래를 싫어하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처럼 여러분 그 뭐라 그러죠? 그 장사하는 사람 한 천하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 약간 좀 옛날 고대 사회나 보수적인 사회 좀 그런 게 있죠. 예수님 뭐 그런 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시고 성전을 뒤집으실 만큼 이렇게 행동하셨냐라는 그 본질과 목적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러면 왜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앞에서 그렇게 장사를 했을까요? 동물을 팔고 왜 환전을 했을까? 이게 당시에 그 예루살렘 당시의 성전입니다.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이 지어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크고 화려한 성전이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보면 저기 높고 이제 딱 그 누가 봐도 딱 멋있는 그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 앞에 이제 여기가 사실 이제 뭐 제사장이 또 유대인의 뜰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남자를 의미합니다. 남자. 그러니까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는 남자들만 유대인 중에서 남자들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최대한. 그리고 그 성소까지 갈 수 여인들 어떤 여인들? 유대 여인들. 그러니까 이 뜰만 밟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추 우리가 옛날 여인들은 특히 뜰만 네. 뭐 좀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가 성소라면 여기 강대상이 성소라면 여러분 이게 여기가 이렇게 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이게 성전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이 성전 안에 아예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 말이 이방인의 뜰이지 그냥 성전 밖이에요. 그냥 성전 밖. 우리 교회 문 밖. 여기를 그냥 교회 문 밖이잖아요. 근데 거기 그냥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냥 명명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정말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순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이제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례자들이 있잖아요. 여러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주님께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 오다 보면은 그 제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도 많이 묻고 또 이렇게 뭐 돌이나 이런 나뭇가지 이런 거 긁힐 수도 있잖아요. 뭐 상처가 나요. 근데 여러분 제사용품은 여러분 상처 입으면 안 돼요.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 그건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힘들잖아요. 데려오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앞에 와서 좋은 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이방의 뜰에서 뭘 했어요? 동물을 팔았던 것이죠. 또 당시에 유대인 성인 남자는 성전에 세금을 내야 돼요. 반세겔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유대 돈으로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이게 이 세겔만 받으니까 이 유대 화폐만 받으니까요. 뭐 로마의 화폐나 헬라의 동전 즉 각 지방의 동전들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겔을 뭐 쓸 일이 없잖아요. 자기가 사는 데서.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이 이방인들 앞에서 환전상에게 유대인의 화폐로 성전세를 내게 환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이 장사 뭐라고 그럴까요? 뭐
이 동물을 팔고 또 환전하는 이 모든 이 장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성전의 제사장들이었겠죠. 그렇죠? 뭐 허가를 내주거나 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다 제사장들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권의 개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성전은 늘 장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가장 번화한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사시사철 장사가 잘 되는 곳.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앞에 깃발을 꽂으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이 가진 이권들을 사용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뇌물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이권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 일들을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또 막 뭐 내가 또 뇌물도 주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이권을 샀어요. 그래서 장사를 해요. 내가 동물을 팔아요. 여러분 동물을 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아요? 환전을 비싸게 해요, 싸게 해요? 여러분 그 희한하게 현지 가면 더 비싸죠. 관광지 가면 더 비싸죠. 왜? 한철이니까. 또 관광지니까 사람들이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쓰니까 더 비싸요. 바로 앞에 잡았는데 여러분 저기 노량진 사는 것보다 더 비싸. 그렇죠? 또 그 환전할 때 여러분 가기 전에 은행에서 하는 것보다 공항에서 하는 게 환율이 훨씬 비쌉니다. 왜? 거기서 이제 비행기 바로 떨어야 되니까. 거기서 안 바꿔 못 바꾸니까. 그러니까 불을 보듯 뻔해요. 거기서 파는 여러분 동물이 훨씬 비쌌고 비싸다고 품질이 좋았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별로 좋지 않은 동물을 비싸게 팔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환전도 훨씬 비싼 환율로 여러분 환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한 그 장사가 그 매매가 그 환전이 그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좋은 재물을 드리기 위함. 또 성전세를 다 골고루 바치기 위한 여러분 좋은 제도인데 여러분 인간이 그 제도를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에 따라서 바꿔버리고 그래서 특정한 제사장들만 특정한 이권을 가진 힘 있는 자들만 그 모든 유익을 다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것에 분노하신 거예요. 예배의 본질, 예배자의 본질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시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인용하신데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루살렘 땅 가운데 그 시온산에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제물을 주님께 바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만민이 여기서 만민이 뭡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서 남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다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서 이미 나뉘어졌어요. 이미 유대인만 그 중에서도 남자들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여인들은 그 주변에서 서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은요 주님 앞에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땅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뭐 했다고요? 장사했어요. 근데 그 장사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인간 중심의 예배, 인간의 만족이 더 위에 있는 예배, 인간의 편리가 더 중요한 예배.
그것이 이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미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제물을 사고 여러분 이미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뒤집어 엎으셨던 여러분 그 성전의 상황, 그 이방인의 뜰의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아주 상징적으로 본질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성전에서 장사를 했다는 것은요, 모든 인간을,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고 파는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이 가진 기준으로, 민족적인 기준이잖아요. 그것으로 사람을 나누고 성별로 나누고 가진 것으로 나누고 그렇게 구별했던, 구분해버렸던 그 당시 예배의 현장, 그 모습.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성전을 갈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전입니까? 성전일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까? 예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입니까? 교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만나지조차 못했기 때문에. 참으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장사하는, 그 매매하는, 환전하는 그 이방인의 뜰, 거기에 분명히 이방인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분노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성제 서성이는. 좋지도 않은 흠이 많은 그 재물을 비싸게 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분노하시지 않겠어요?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화가 나서만이 아니라 그건 예배가 아니야. 즉 너희의 예배를 다 뒤집어 엎어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값없이 우리에게 오라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치르신 그 희생의 값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세요. 은혜를 살아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그 은혜 아래서 나와 기도하고 나와 예배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혹시 이분 TV에서 보셨나요? TV에 몇 번 나오셨더라고요. 김하종 신부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탈리아 분입니다. 이탈리아 분인데 이분이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1990년에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특히 이제 뭐 그렇게 노인분들한테 이제 밥을 제공하는 그런 평화의 집인가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그 1997년 여러분 IMF 터지잖아요. IMF 터지니까 여러분 당시 그 실업자들이 100만 명이 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100 몇십만 명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노인분들한테 밥을 제공하는 게 저기 중요한 게 아니라 노숙인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러니까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노숙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울역 막 길거리에 막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숙자들을 위한 그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을 합시다. 그래서 이분이 1998년에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초반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진짜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뭐 이방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예, 요즘 이방인은 안 하죠. 외국인이죠. 성경을 많이 보면 이렇게 돼요. 그 외국인이 이렇게 막 좀 이상 지금이야 좀 우리 외국인 좀 덜 하지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외국인 하면 굉장히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좀 이렇게 거리를 많이 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의심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좀 약간 좀 마피아 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 이탈리아가 이상하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분들이 많아. 죄송합니다. 좀 안 보시겠죠? 뭐 제 걸 볼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았다. 굉장히 힘들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뭐 지금도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손길이 이어져서 지금 뭐 700명 가까이 매일 명절에도 그러니까 주일 빼고 주일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을 빼고 또 IMF 터지고 나서는요 도시락으로 이렇게 다 바꿔서 근데 그날 안 돼요. 뭘 그날 하냐면 그날의 메뉴 또 그날 봉사자 그러니까 뭐 정해진 게 없대요. 직원 몇 명밖에 없고 근데 그냥 알아서 온대요 봉사자들. 알아서 와서 하고 정해진 게 없어요. 또 뭐 누가 갖다 주면 그게 메뉴가 되는 거예요. 또. 막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고 어떤 날 이제 조리하시는 조리장분이 신부님 살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쌀 사세요 그랬는데 아니요 쌀 살 돈도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이제 나갔는데 갑자기 밖에 나왔더니 트럭이 있었대. 쌀을 가득 싣은 트럭에서 어디서 누가 보냈냐니까 그 운전기사가 저도 모른다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 맞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이분이 이제 인간극장에 나오셔서 이제 그 인간극장에서 이제 했던 그런 장면을 제가 어제 봤는데 그분이 이제 초창기에 정말 힘들었을 때 그 사연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를 이제 회상하면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이 하느님의 뜻일까? 지치고 힘이 들고 마음이 흔들릴 때면 한없이 혼란스러운 게 솔직한 심정이다. 번잡했던 하루를 정리하며 고요히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 1990년 그때 아주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돈 없고 봉사자 없고 후원자 없고 직원 하나 저만 있었어요. 매일매일 1시부터 밤 8시, 9시까지 일하고 오전 군장 다니면서 가게 다니면서 도와주십시오. 거지처럼 도와주세요. 좀 살 주세요. 뭐 고기 주세요. 생선 주세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냥 불친절하게 그런 식으로 많이 겪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바로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앉아있지 말고 서 있으면서 예수님께 손가락 치면서 반말로 하면서 야, 그 사람 당신 아들, 딸이야. 너 관심 있으면 내일부터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면 나는 문을 닫고 이탈리 휴가로 갈 거야. 화가 났어. 정말 화가 났어. 손가락 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수님 협박해야 돼요. 예수님 바쁘셔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큰 소리 얘기하면 어떤 분은 알아두지 못하고 협박해야 돼요. 그때부터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 자신과의 싸움, 갈등, 긴장, 그리고 고독함으로 지나온 시간들. 여전히
예수님과 실랑이를 하며 살고 있다. 복잡한 마음이 드시죠? 이걸 감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는 아까 제가 이거 어제 영상 몇 번을 봤는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때 그 표정이 이렇게 딱 아득하게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말씀하고 웃으면서 말씀하고 보면서 정말 그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보면서 참 감동하고 재미도 있으면서 감동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도.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진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그렇잖아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그렇잖아요. 뭐 별의별 일 다 있었더라고요. 막 조폭 같은 애가 와가지고 막 패고 막 패는데 막 도와달라고 노숙이나 얘기하는 노숙이도 무서워서 그러니까 막 너는 열이 받아가지고 진짜 너무 속상해서 나는 너희들 위해서 밥을 준비하는데 내가 지금 맞아가지고 지금 막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진짜 문 콱 닫고 막 밥도 주기 싫었다고 막 근데 또 다음날 출근하고 막 그런 일 너무 많은데 막 전기톱 들고 막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막 죽인다고 그러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 예배당에서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그래도 손가락질 해도 반말은 안 하잖아요. 우리 동양 특히 한국인들은 아무리 저기 해도 반말 안 하는데 확실히 이제 이 서구 사람이야 반말을 하면서 했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근데 제가 또 그 든 생각이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과 친하고 동행했으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호흡하며 살았으면 우리가 막 짜증나고 그럴 때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친한 사람한테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참 뭐라고 좀 부럽기도 하면서도 그 부분이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반말했다. 반말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 살았으면 저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그 예수님이 주님이 딱 움직이시는 기도잖아요. 당신의 아들 딸이다. 세상 사람들은 버린 사람들이지만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 신부님의 이 김하정 신부님의 이 기도 안에 이 삶 안에 여러분 저는 오늘 성전 정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이 저는 이 기도 안에 이 삶 안에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 모두가 주님 앞에 차별 없이 그분께 나와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돼요. 종교가 되는 순간이 그 부분이에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물건을 사는 거예요. 즉 은혜를 살 수 있다. 사랑을 살 수 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으니까요. 내가 그걸 믿으니까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반말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예배 끝나고 딱 기도하자가 근데 딱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다 막 저를 향한 그 믿음, 그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값없이 흘려 보내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 삶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푸신 이유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거래하는 예배, 거래하는 기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협박하는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이것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 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일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런 기도 하셨나요? 정말 내가 담대하게 당신을 위한 일 아닙니까? 라고 언제 우리가 저렇게 담대하게 기도했었나요? 그 기도를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래함으로써 내가 얻어내겠다라는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저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얻어먹는 그러한 예배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 부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 삶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거저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거저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실까요? 어두운 내를 밝히사, 항상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제 마음과 제 영혼을 다잡게 됩니다. 옷깃을 여미게 되는 찬양. 희한해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진리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양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깊으신 내 입 여시사 옹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깊으신 뜻을 알고자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 다시 한번 깊으신 뜻을 알고자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깊으신 뜻을 알고자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 입을